오늘 익숙한 본문이지만 말씀의 제목은 조금 다르게 제가 정해봤습니다.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시작. 자, 한번 고민해 보세요. 떡을 원한 주어는 누구이고 떡이 되신 주어는 누구입니까? 떡을 원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보기에는 제가 떡을 원할 것 같습니다. 제일 잘 먹게 생겼지 않습니까? 무리들이 떡을 원했지만 떡이 되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께서 떡이 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가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계산이 안 되는 순간들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생활비를 계산해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항상 남으십니까? 그러면 잠깐 예배 끝나고 저 좀 만나고 가셔요. 할 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생활비를 계산해 보면 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생활비가 좀 빠듯하고 부족합니다. 약속 시간을 보면은 항상 조금씩 모자르기도 하지요. 어떤 일을 할 때 체력을 좀 계산해 보다라면 항상 약간 지칠 때가 있습니다. 부모로서 자녀들에게는 어떻습니까? 항상 진짜 언제나 좀 부족하고 모자랄 때가 있습니다. 목사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최선을 다해서 전화를 돌리고 최선을 다해서 그분이 여기 사시니까 혹시 이번에 또 어려움 당하지 않으셨을까라고 한다 하더라도 아마 모든 분들께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교우장님들의 우리 리더들의 전화가 가거나 연락이 가거나 도움의 손길이 가지는 못했을 겁니다. 성도들의 필요는 참 많은데 교회의 자원은 부족해 보입니다. 한 사람의 아픔은 참 깊은데 그 아픔을 다 담당하거나 짐작하기에는 목회자의 마음이 그 손이 짧기만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우리의 실력,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요청 가운데 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런 현실 가운데 우리는 자연스럽게 오늘 드러나는 두 제자 빌립과 안드레처럼 이런 마음으로 이런 대답으로 주님 앞에 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주님, 아무리 봐도 답이 없습니다. 주님, 이것까지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6장은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을 합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장소는 빈들입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들의 필요는 참 큽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손에는 그 필요를 채울 만한 어떠한 해결책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모든 사실들을 알고 계셨습니다. 6절의 말씀이거든요. 저는 오늘 본문의 흐름 가운데 이 6절의 이 문장이 우리의 해석을 완전히 틀어주는 관점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다 읽어볼까요? 시작.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입니다. 여기에 주어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당신이 어떻게 하실지를 이미 아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빈들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굶주림이라고 하는 필요 가운데 전혀 당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하실 일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이 6장 6절의 이 문장 한 문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의 오병이어 사건은 전혀 다른 해석의 뷰포인트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완전히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냥 겉으로 있는 것처럼 어쩌다가 우연히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우연히 그들이 말씀을 듣게 된 것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우연히 예수님 따르다 보니까 배가 고파졌고 어쩌다가 점심때가 되었고 어쩌다가 빈들에 있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이 모든 것들을 아셨습니다. 즉 이 자리는, 이 빈들은, 그들의 배고픔은 예수님이 처음부터 의도하신 거다라는 사실이에요. 처음부터 의도하셨습니다. 바로 이 빈들에서 우리의 계산은 철저히 무너집니다. 나의 간절한 필요 가운데 주님이 친히 알려주시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알려주시는 이 한 줄의 진리 때문에 예수님은 이 모든 자리를 처음부터
아시고 의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진리일까요? 다 함께 35절의 첫 번째 문장 시작. 나는 생명의 떡이니. 사랑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 말씀은 수많은 사람들이 어쩌다가 배고픈데 먹을 것이 없는 빈들에 놓여지게 되었고 버려두게 되었고 고아처럼 내버려 두었고 예수님이 그것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충분히 먹이셨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리들은 끊임없이 떡을 원했습니다. 구했습니다. 필요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떡을 주시는 것으로 그치지 않으시고 나는 생명의 떡이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스스로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어 주셨다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참 작년부터 오늘 본문을 오늘 이번 주일에 해야겠다. 오늘 참 찬양에 너무 감사한데요. 성령 강림 주일이 오늘입니다. 성령께서 너무너무 필요한 일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마 모두가 다 아마 밤새 12번도 더 생각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교회를 나가야 돼 말아야 돼, 나가야 돼 말아야 돼, 나가야 돼 말아야 돼. 밥을 먹어야 돼 말아야 돼, 먹어야 돼 말아야 돼. 뭐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을까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보이는 떡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생명의 떡이 되시는, 주님이 주시는 무언가가 아니라, 주님께 요청하는 무언가가 아니라 주님 그 자신이라는 메시지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익숙한 오병이어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한테 우리 영혼 가운데 잊혀지지 않는 영혼의 레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새겨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가운데도 이 영혼이 새겨지기를, 말씀이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이에요. 따라합시다. 시작. 여러분 왜 그러세요? 왜 이렇게 축 늘어져서? 다시 한번 시작.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갈릴리 바다 건너편 디베라라고 얘기하고요. 여기는 베세다입니다. 누가복음을 보니까. 거기에서도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따른 이유가 뭡니까? 2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 때문에, 병자들을 일으키신 그 표적 때문에 따라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의 믿음이 말씀 중심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좀 아셔야 돼요.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께 말씀으로 끌림을 당하고 말씀으로 소명을 당한 사람은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 말고 무리들은 예수님의 표적으로 말미암아 신기한 일을 통하여서 예수님께 따라다닌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기보다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예수님 곁에 모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결코 그 무리들의 필요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굶주림을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굶주림은 실제 문제입니다. 배고픈데 나 이제 배 안 고파, 나 믿음으로 살래라고 해서 여러분 저절로 배가 불러지는 게 아닙니다. 이건 현실의 문제입니다. 질병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경제적인 압박도, 가정의 아픔도 모두가 다 존재하는 실제 문제입니다. 지난 목요일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좀 힘들게 하는 이 공장의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우리 피부에 닿고 있는, 우리가 직면한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없다라고 생각한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보다 먼저 우리의 현실을 아신다라는 겁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본다라면 무리들이 배고파요 먹는 게 어디 있어요? 라고 묻지 않습니다. 5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물어보셔요. 예수님이 먼저 하신 이 말씀이 우리에겐 깊은 위로가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 진짜인 우리의 필요, 우리가 예수님께 그것을 말하기 전에 주님은 이미 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기도 제목으로 적어서 예수님께 기도하기 전에 주님은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고 큰일 났네 어떡하지? 라고 하기 전에 주님은 이미 그 자리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말씀을 꺼내실 때 이 질문을 다시 자세히 봐야 합니다. 주님은 돈이 얼마나 필요하겠느냐라고 묻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합니까? 어디서, 얼마나가 아닙니다. 어디에서 떡을 얻겠느냐. 주님이 빌립에게 물으신 것은 돈의 액수가 아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진짜 출처, 진짜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는가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빈들인데 여기서 사서 해결하는 땅의 방법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공급하는 내 자신, 나를 질문하고 있는 나를 바라보라는 일종의 사인이고 일종의 힌트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을 눈앞에 두고도 빌립은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주님에게서 답을 구하지 못합니다. 빌립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7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주님은 해결의 출처 어디서를 물으셨는데 빌립은 즉시 계산기를 꺼내어 얼마냐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빌립의 판단이 틀리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빌립은 현실을 정확히 보았습니다. 정확히 계산했습니다. 사람이 얼마고 떡은 없었고 돈이 없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여기는 빈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각자 얼마씩 걷는 것 외에는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누가복음에 의하면 이 장소는 벳세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등장하는 빌립과 안드레의 고향이 바로 이 벳세다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은 이 빈들이 어딘지 정확히 알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나고 자라고 놀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빈들 어디에도 아니면 조금만 가면은 빵을 살 만한 곳이 있습니다. 제가 달려갔다 올게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정확히 보게 된 것이에요. 주위에 식당도 없고 몰도 없고 빵집도 떡집도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의 대답은 너무나 합리적이었습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을 구할 곳도 없겠지만 구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굉장히 부족할 겁니다 라고 하는 리스크 관리까지 정말 익숙하게 계산을 해서 딱 안 됩니다 라고 예수님께 보고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합니다. 저는 지금 오늘의 말씀을 빌립을 정죄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빌립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믿음 없는 자유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거든요. 신앙은 계산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현실을 무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를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음으로만 기도할 거야, 의사 안 만나도 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재정도 계산해야 합니다. 사업 계획도 세워야 합니다. 가정도 지혜롭게 관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매 분기마다 재집회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정적으로 지금 아무런 흠이 없는 것 같은, 정확한 것 같은 빌립의 계산에는 한 가지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뭐냐면 빌립의 계산에 예수님의 자리가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는 사람의 숫자를 보았습니다. 필요한 돈의 규모를 보았습니다. 현실의 한계, 빈들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바로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을 아시고 자기의 질문하시는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빌립이 있습니다. 빈들만 봅니다. 필요만 봅니다. 그것만 보면 우리에게도 200데나리온 없지만 200데나리온도 부족하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언어로, 마음속의 언어로 전환한다라면 이런 말이 있을 수 있겠죠. 주님, 내 믿음으로는 부족합니다. 내 형편으로는 어렵습니다. 내 나이가 몇인데 너무 늦었습니다. 제 상처가 너무 깊어요. 제 가정은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잊어주세요. 그 진단이, 그 현실이 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은 이 모든 것들을 아시는 주님이 빌립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들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그 계산 안에 내 자리는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현실적인 판단 가운데 예수님의 자리가 있으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계산을 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계산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계산 자체가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계산서에 예수님 빠지면 어떡합니까? 믿음은 그대로 멈추는 겁니다. 되는 일만 한다라면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계산하십시오. 그러나 계산의 마지막 줄에 새겨진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몫을 빼지 마십시오. 그 이름을 지우지 마십시오. 우리는 아무리 계산해도 부족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먹이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를 처음부터, 창세 전부터 지금도 믿음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자리에도 우리의 이름이 새겨진 초소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우리의 알파와 우리의 오메가를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 모두 다 제공하시고 모두 다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주님의 이름이 진짜 저와 여러분의 계산서 아니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계산해봐도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빈들의 역사는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우지 않는 것,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답하는 것, 거기에서 시작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작은 것을 드렸지만 우리는 차고 넘치는 것을 받았다라는 거죠. 이번에는 빌립 대신 안드레가 등장합니다. 안드레 또한 베세다 이 동네 사람이에요. 안드레 또한 빌립의 판단과 상황 판단을 다 이해했을 겁니다. 동의를 했을 겁니다. 빌립은 예수님의 물음 가운데 합리적인 대답과 보고를 한 제자라면 안드레는 좀 더 나아갑니다. 열정적인 행동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도한 사람이 바로 안드레였습니다. 오늘 8절 9절 다 함께 시작.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는 빌립보다 조금 더 나아갔습니다. 빌립은 안 돼요. 200데나리온도 없고 그게 있다고 하더라도 부족할 겁니다. 안 됩니다. 라고 했지만 지금 빌립은 그랬지만 안드레는 뭐라고 했습니까? 조금은 있어요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안드레의 속마음은 어떻습니까? 조금은 있지만 맨 마지막 말씀 뭐예요?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회의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는 빌립도 이해합니다. 우리는 품속에 늘 계산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또 우리는 안드레도 이해합니다. 게다가 솔직히 우리는 안드레가 얼마나 인간적인지 모르겠어요. 좀 몸부림을 치는 거잖아요. 뭔가를 좀 해보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드레의 말을 우리 영혼의 언어로 바꾸면 이런 걸 아니겠어요? 주님, 기도는 하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기도는 너무나 작습니다. 주님, 제가 가진 은사는 너무나 보잘것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봉사는 아무나 다 하는 거예요. 너무나 평범합니다. 제 작은 믿음이 무슨 변화를 일으키겠습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라고 하는 게 바로 안드레의 대답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러나 이 안드레가 가지고 왔었던 이 한 아이의 오병이요, 이것이 결국 오늘 예수님의 표적과 기적의 돌파구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오병이어는 아이의 손에 있을 때, 혹은 오병이어가 안드레의 손에 있을 때는 이것으로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작은 것에 불과했죠. 이것이 예수님 소리에 들려졌을 때 큰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조심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저처럼 설교를 할 때 작은 것을 드렸더니 큰 기적이 일어났다, 예수님은 작은 것도 기뻐하신다, 그러니 모든 것을 드려라 라고 하는 방향으로 가면 위험합니다. 그렇게 되면 해석과 설교의 중심이 예수님이 아니라 이 한 아이의 도시락이 되어버립니다. 물론 여러분, 헌신도 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헌신만으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헌신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은 헌신의 위대함이 아닙니다. 안드레의 중간 역할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은 예수님이에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실제로는 한 사람 먹기에도 부족한 양이었습니다. 빌립의 계산이 맞는 거예요. 안드레의 현실 인식이 맞는 겁니다. 작은 것이 작은 것 자체로 큰 것이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작은 것이 예수님 손 안에 들여졌을 때, 그때 이 작은 것은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작은 것이 아이의 손에 있느냐, 안드레의 계산 가운데, 평가 가운데 있느냐, 아니면 예수님의 손 가운데 있느냐, 이거는 너무나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1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리라. 아멘. 축사하신이라는 오늘의 단어를, 같은 단어를 누가복음 22장에서는 6월절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이 감사기도 하시고 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오늘도 6월절 바로 직전이었거든요. 오늘 역사도. 예수님은 결국 우리에게 빈들에서 떡만 나눠주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것이 나의 살이다, 이것이 나의 피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떡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내어주십니다. 마지막 6월절 식사가 있기 그 전에, 마지막 만찬이 있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빈들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굶주린 사람들을 모아놓고 빈들에서 예수님의 성찬으로 지금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것을 밝히시고 죄로 굶주린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오병이어 떡은 하루의 배고픔을 채웠지만 십자가 그리스도의 그 떡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도 안드레의 대답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이게 뭐라고요? 얼마나 뭐 되겠어요? 한참 모자르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그 작은 것을 여러분이 평가만 하지 마시고, 아껴만 두지 마시고, 여러분의 손 안에 가두지 마시고, 작은 것이라도 진심을 담아서 주님께 가지고 오십시오. 우리는 그 헌신을 통하여서 주님의 진짜 선물을 받게 됩니다. 우리 손에서 오병이어는 그저 한 끼의 식사에 불과하겠지만, 주님의 손에 우리의 오병이어를 드려지게 되면 그것은 은혜의 통로가 되고 만다라는 것이죠. 차고 넘치는 생명으로 변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손에 부끄러움이 아니라 예수님 손에서의 그 풍성함을, 그 넘침을, 그 은혜를 구하시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작은 드림이, 여러분의 작은 드림이 온 땅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의 재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오늘 말씀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대지입니다. 임금으로 삼으려 했지만 진짜 왕은 떠나셨다라는 겁니다. 좀 슬퍼요. 오늘 오병이어 말씀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놀라운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사실은 그들의 반응은, 무리들의 반응은 반짝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표적을 봤습니다. 표적을 보고 이 선지자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겉으로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고백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이 고백 속에 있는 그들의 동기가 보입니다. 15절 말씀 제가 읽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억지로 붙들어라는 이 단어는요, 움켜쥐다, 강탈하다, 빼앗다 라는 뜻으로, 마치 늑대가 양을 이렇게 확 사냥을 하는 것처럼, 강도가 사람을 해하는 것처럼 매우 폭력적이고 강제적인 단어입니다. 결코 신앙 고백의 단어가 될 수가 없지요. 떡을 먹은 사람들이 와, 이것은 하늘에, 이러면서 막 환호를 하거든요. 열심히 주님을 더욱더 따르려고 합니다.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의 신앙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숨겨뒀던 계산기를 다시 꺼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는 겁니다. 이 예수를 만약에 우리가 왕으로 삼는다라면, 의원 없이도 병자를 고칠 수가 있겠구나. 돈이 없이도 떡을 먹을 수가 있겠구나. 군대 없이도
로마를 뒤집을 수가 있겠구나. 예수님이 왕이라면 무적의 나라를, 두려워할 수 없는 나라를 우리가 만들 수 있겠구나 라고 계산을 두드린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 했던 겁니다. 일대지에서는 누가? 빌립이 예수님 앞에서 계산기를 두드렸지만, 지금 3대지에서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자기의 계산기 안에 가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빌립은 주님을 봤지만 모르면서 계산을 했지만, 무리들은 주님을 보고 나서도 선지자다, 특별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계산기, 자기의 필요와 욕망 안에 예수님을 우겨놓고 있습니다. 기적을 경험해도 인간의 욕망은 예수님을 자기의 목적을 향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겠다라고 말을 해놓고도 실제로는 내가 예수님 당신을 이용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 본문 전체를 관통하는 너무나 놀라운 동사가 있습니다. 6절에도 나오고요, 방금 읽었던 15절에도 나옵니다. 바로 아시고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6절 말씀 시작. 기억하시죠? 15절 시작. 아시고 아셨습니다. 6절에서 주님은 이 오병이어의 이 사건, 이것을 의도하셨습니다. 무리들이 모여 앉게 하셨습니다. 축사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빈들을, 굶주림으로 가득한 그들을, 계산기만 붙잡고 있던 제자들을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성소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모두 아셨던 거예요. 의도하셨던 겁니다. 또 15절에서는 주님은 무리들의 마음속의 이기적인 욕망을 아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6절과 15절에 아셨다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주님은 우리의 굶주림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숨겨진 마음과 탐욕도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결핍도 아십니다. 배고프다고 말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할까요? 하고 물어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미리 아셨어요. 그리고 또 우리의 마음에 숨겨진 동기도 아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결코 표면적인 우리의 왕이여라고 하는 그 표면적인 환호에 속지 않으셔요. 모두를 아시는 주님은 오늘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15절 마지막 문장입니다.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리라. 군중이 환호할수록 예수님은 고요히 물러가십니다. 사람이 만든 왕의 자리를 주님은 한 번도 탐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사람이 세우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진짜 왕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는 내 뜻대로 내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예수님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마치 영수증을 요청하는 것처럼, 청구서로 요청하는 것처럼 주님 앞에 우리의 계산기를 드리지는 않습니까? 내 기도의 응답대로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왕이, 우리의 인생의 주권이 주님께 있다라는 것을 의심하지는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조종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인간이 만든 왕관을 거부하시고 홀로 십자가라는 왕좌를 향해 걸어가신 떡보다 크신 진짜 왕이 바로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 왕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35절의 말씀 다 함께 시작.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세 부류의 사람을 보게 됩니다. 먼저 빌립이에요. 빌립은 예수님 앞에서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상황 맞습니다. 숫자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계산 안에는 예수님이 없어요. 안드레입니다. 한 아이의 도시락을 예수님께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헌신을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5천 명을 먹이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 전까지 그는 회의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떡을 먹은 무리들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겠다라고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원하는 왕은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의 욕망을 채워줄 도구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환호를 뒤로 하고 홀로 산으로 오르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안에는 이 세 가지 모습이 조금씩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빌립처럼 주님 앞에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그리고 뭐 지금 이 정도로는 안 됩니다. 아직 멀었어요. 라고 하는 빌립의 모습이 있습니다. 또 우리는 우리의 헌신을 계량을 합니다. 계측을 합니다. 평가를 합니다.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우리의 헌신을 평가하는 안드레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리들처럼 진심으로 주님을 원한 것 같지만 속으로는 내가 원하는 왕으로 주님 일해주세요 라고 주님을 목줄에 채워서 끌고 다니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우리를 향하여, 빌립과 안드레 이 무리를 향하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모두 알고 있다. 내가 모두 알고 있다. 주님은 우리의 굶주림도, 우리의 이 작은 손도, 우리 안에 있는 탐욕스러운 기도의 동기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면서도 주님은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이 던져주는 왕관은 거부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던 십자가를 향한, 고난을 향한, 죽음을 향한 그 십자가의 왕좌의 길은 주님은 끝까지 벗어나지 않으셨어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은혜의 그 날개 아래에 거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빌립처럼 계산을 잘 두드려서? 아닙니다. 우리가 충분한 것을 드려서요? 구원받기 충분한 것을 드려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아닙니다. 더 솔직히 우리가 올바른 동기로, 늘 선한 마음과 동기로 주님께 기도해서 우리가 그 값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얻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얻게 된 것은 우리의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 스스로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떡을 구하고 또 구했지만 예수님이 스스로 우리에게 떡이 되어 주신 것, 이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계산을 멈추십시오. 주님을 이용하려는 손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진짜 왕이신, 떡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떡이 되어 주신 예수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빈손 괜찮습니다. 부족한 것 괜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35절의 말씀처럼 그냥 나아오십시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을 믿으십시오. 결코 줄이는 일이 없을 거고 영원히 목마를 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들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시면서도 오라고 말씀하시고 그러시면서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복음 앞에 여러분 항복하시고 계산기를 내려놓으시고 이기적인 마음 내려놓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품에 안기시는, 그래서 그 풍성한 식탁 가운데 동참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